에서 국가 자긍심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내가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10명 중에 7명 대답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국가 자긍심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탈북민 10명 중에 9명이 대한민국, 한국 국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이 열리겠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울산만 해도 정말 많아요. 120만을 울산 인구로 보면은 10만이 채 되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 나가서 생활하는데 보면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라는 사람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요단강의 수위가 사람의 발목이나 허리쯤까지 왔으면 사람의 능력으로 건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요단 강물은 범람할 정도로 강둑을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건널 수가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왕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졌는지 가나안의 왕들이 다 들어버렸습니다. 1절 하반절은 가나안 왕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즘 아이들 용어로 쓰면 멘붕이지요. 완전 정신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멘탈이 붕괴돼 버린 것이죠. 아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를 받겠구나. 이제 전쟁 해봤자 이거는 보나마나 지는 게임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하였지만 가나안 왕들의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거의 확실합니다. 이대로 요단강 서편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과 그리고 여리고성까지는 3.2km입니다. 여러분 3.2km를 성인이 한번 걷는다. 얼마 걸릴까요? 1시간 안에, 늦어도 2시간 안에, 한두 시간이면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이 평상시가 아니고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태에서 할례를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전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것인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해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할례는 무장 해제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을 경우에는 공격해 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속수무책입니다. 가나안 왕들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절체절명의 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지금이 전시 상황입니다. 하나님, 군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저하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필요한데 어떻게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두고 우리가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수아인들 여리고성 공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먼저 쟁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것이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할 때에 모든 문제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해내는가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온전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신년이 되었고 한 20일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잘 풀리고 있습니까? 잘 풀리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 둘러싸여져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한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시상황 같은 이 가운데 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4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출애굽 세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출애굽 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었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오히려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하내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지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푼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광야 세대를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리고를 목전에 앞둔 그 상황 가운데 할례가 왜 그토록 중요했길래,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시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통하여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도록 사례를 통하여 얻은 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횃불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것이 횃불 언약이지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말만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횃불 언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정표를 주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나는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언약을 했는데도, 말씀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말에 따라 행동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린 거예요. 무려 24년 동안. 75세에 부름받아서 24년이 지난 99세에 이제 이 할례를 통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정표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17장은 창세기 15장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김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가 구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할례에게 표징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세대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시기가 참 중요해요.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유일한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바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지만 가나안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 이상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미 수세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세자들에게 세 가지의 서약을 묻는데 그중에 한 가지 서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저는 이제 입교가 할 나이가 다가왔는데 보통 입교가 이제 14세 정도면 받아요. 한 중 2, 3 되면 받는데 근데 교회 목사님은 저보고 입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수 없었어요. 교회 목사님 계속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정도의 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입교식에 참여하여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입교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능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성공과 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기계 설계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설계 기사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육체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저녁에 내가 찬양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몸과 내 영혼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 중력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내일 오전까지 설계 도면을 만들어 오세요. 근데 지금 찬양 예배 가려고 하는데 회사 중력은 프로젝트를 맡기고 이 둘 사이에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계속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완성해야 할 기계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혀 지금 없는데 예배 참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예배 마치고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된 거예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떤 계획도 어떤 아이디어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제 내일 아침까지 내야 될 이 기계 설계 도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리에 앉고 기도한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디자인을 해야 할 기계의 주요 도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무엇이 내 삶에 먼저 있느냐, 프라이오리티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례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했던 그 기브앗 하알랄롯이라는 그 장소, 기브앗 하알랄롯이라는 그 장소를 이름 바꾸십니다. 길갈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이제 광야 세대에게 있었는데 그 광야 세대에게 있었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출애굽했던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면 광야의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왜 출애굽 세대도 아닌 광야 세대에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했을까요? 출애굽한 지 4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광야 세대에게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었어요.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다가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악을 말합니다.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할 것인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컷 배부르게 먹을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노예로 살아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는 비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셨는가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은 했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여전히 사고는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던 노예들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건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열정과 패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로 살기 위하여 노예 근성을 잘라내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불신앙을 잘라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광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광야 세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셨습니까? 실패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싸워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시간이 부족하여 그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바른가, 그 관계가 온전한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